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알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눈 이 로마서 9장의 말씀, 당연히 앞에 그 8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8장 이 마지막 부분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뚜렷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당연히 그와 동반된 어떤 그 승리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끝에 몇 절만 읽어보면 35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는 귀절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제 이룬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되새기고 싶은 것은 3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처지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이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하면 이것이 잘못 이게 돼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은 어디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나의 어떤 잡음에다가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이게 끊어질 리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은 기껏해야 다 피조물들인데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 승리의 개가의 정점을 이루고 더 말할 것이 없어 보일 정도의 어떤 참 커다란 고백이 있은 뒤에 결말은 한 3장 더 가서 11장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구원의 경륜을 다 살핀 뒤에 8장 끝은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 살펴본 뒤에 11장 끝부분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살펴보고 나서 비로소 12장에 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얘기가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11장 끝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제 총 그 결말을 짓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 끝부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비로소 결말이 이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 9장에서 11장은 말하자면 난제입니다. 난제. 우리 구원의 확신, 승리를 고백, 그래서 그 승리를 노래하고 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어서 갑자기 모두가 바뀌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참말이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2번, 3번 이것은 정말 내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내 속에는 큰 슬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내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그렇고 항상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자기의 속에 그러나 기쁨과 함께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육신으로 내 혈육,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혈육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밖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8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말했다고 해서 이 현실을 내 눈을 감질 않아요. 이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얼버무리지도 않습니다. 이것과 씨름해요. 이 씨름을, 정직한 씨름을 거치고 나니까 난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온전히 드러나고 더 놀라운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내 형제들이 저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게는 큰 슬픔이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그저 무시해버리지 않고 정면으로 씨름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결말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괴로움을 눈을 감고 그것을 건너뛰고 그것을 그저 대충 얼버무려서 얻어 유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 8장 36절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믿음을 잃게 될 것 같아.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고 하는 그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진리도 물론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3절이죠. 1절, 2절이야 그렇게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내 동족인 내 결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 말하자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을 잃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원하는 바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면은 그나마 그러겠구나 하는데,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새록새록 살아있다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은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이요, 황폐며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 자신이 누차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평생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기 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혈육이요 동족인 내 결례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바라. 이것은 1절, 2절에서 바울사도가 1절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이건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진심으로 받으면 되나.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 말이 옳죠. 그런데 내 동족인 결례를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을 잃더라도 내가 그것을 달리 받겠다. 오히려 원하는 바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울 사도가 9장에서 11장사에서 자기 동족이 완악하게 된 것을 정면으로 이제 씨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부요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고 드디어 온전한 진리에 도달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수가 있나? 아니, 예수 믿는 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포기하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놓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귀절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구원에서는 조금 왜곡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내 믿음과 내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그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인간의 참모습을 가지셨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즐겁고, 구원받으면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것들은 구원의 한 면모들을 따름이고,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닐 뿐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한 그 조건은 자기 고륙의 친척, 자기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일 때, 이것은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 피조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3절의 말씀,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본때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정지었지만 솔직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
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놔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고, 둘째는 이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나? 구원받아서 예수처럼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 보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종교, 구원받으세요. 말장난처럼 10원 구원 어쩌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박하게 구원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을 마치 무슨 욕심쟁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구원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단단히 묶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던진 말, 그것은 곧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유혹인데,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근본적인 유혹이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한없이 큰 은혜에 담대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